할렐루야.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 성경 통독 읽고 강의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앞으로 1년 동안도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 듣고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전도지를 열심히 날려서 우리가 선교 방송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건하시고 새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사무엘상 27장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하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시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죽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뺏어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27장 말씀 우리가 강의 시작합니다. 27장 1절에 2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이 가져온 죄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멘. 두려움은 히브리어로 이르야, 헬라어로는 포보스. 일반적으로 위험에 직면하거나 위험을 느낄 때 경험하는 여러 가지 근심이나 불안, 공포를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보응을 예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두려움이 가져온 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이성이 제 기능을 못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두려움입니다. 먼저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 것이죠. 연태까지 역경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을 의존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왕이 되리라는 약속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의 시련이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이 두려움이
그의 믿음을 악화시켰습니다. 그 기야 그 두려움은 하나님조차 기억나지 않도록 이성을 마비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이방인과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에게 대처하지 못하게 된 다윗은 자기 동족과 원수인 가등 왕에게 도움을 호소했어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잊게 되면 그 관심을 세상으로 쏠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신앙 안에서 만족을 구하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세상과 손을 잡게 되는 법이에요. 그러므로 피곤할 때 하나님은 잊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또한 의선자가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그슬 기르스 아멜렉을 쳤으면서도 아기스에게는 유다 남방을 침노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는 자기 동족인 10사람을 침략한 것처럼 아기스에게 알려서 자신이 완전한 아기스 편인 것처럼 믿도록 이를 꾸몄죠. 상황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거짓을 합법적으로 가장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잊게 되면 죄를 지으면 한 가지 죄가 완전히 도미노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게 됩니다. 아멘. 사무엘상 28장 3절에 7절 말씀에서는 대답 없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경 중에서 기도하는 사울의 기도를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를 알아보면 때늦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버리시기로 작정했다고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恩寵을 사무엘과 다윗을 증오하고 박해함으로써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어긴 뒤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나 우리의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한다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울은 다만 습관적으로 형식적인 기도를 했으며 그 마음은 이미 신접한 여인을 찾으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았으며 여호와께 물을 때에 마음을 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고 하나님은 입을 다무셨는데 역대상 10장 14절에서는 사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버리시기로 작정한 자일지라도 끝까지 부르짖으면 마음을 돌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응답의 책임은 기도하는 자에게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회개의 길을 놓치지 말아서 용서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응답은 부름이나 물음에 응하여 대답하는 것을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또는 그 대답을 뜻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연 계시, 특수 계시, 완전 계시에 응답해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아멘. 이 같은 말씀은 항상 응답을 요구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위험합니다. 사울은 이것을 깨닫지 못해 결국 죄에 묻혀 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이제 그 28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읽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울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의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관건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사무엘상 28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울의 기도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그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총을
사무엘과 다윗을 중하고 박대함으로써 소멸시켜 버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요식적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앙의 증거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이 형식적인 신앙이 위험한가를 알 수 있어요. 이 불신앙은 바로 헬라어로 아페이테이아. 불신앙은 의도적인 신앙 배척이에요. 신앙 자체가 불신앙의 가능성을 수반합니다. 불신앙 쪽으로 유혹을 받는 것은 인간의 방탕성의 일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접한 여자를 찾아갑니다. 이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죄악이에요. 더군다나 이 같은 죄를 범하면서도 통계적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미명을 씌워 우리들은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죄로 인하여 그 대가로 사탄의 말에 속아 자살이라는 죄를 추가하게 되었어요. 불신앙의 습관이나 모습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 그만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본래 신접한 자나 박수를 멸절시켰으나 신앙을 잃고 나자 순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허락했고 두둔했으며 그러한 자를 벌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잃으면 죄에 대하여 대범해질 뿐만 아니라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한 번 회개한 죄에 다시 돌아가면 돌이킬 수 없게 되어요. 그래서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사무엘의 탈을 쓰고 사울을 넘어뜨리려 나오는 이 사탄의 계략이 쉽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는 사무엘의 겉모습에 관한 말만 듣고 사탄을 사무엘로 믿었어요. 사탄의 전략 중 하나가요, 그럴듯하게 선으로 가정하는 것이에요. 사탄도 올바른 말을 할 줄 압니다. 그러니 사탄에게서는 선한 행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은 사탄을 부르게 되며 불의한 자는 그 술책에 무기력하게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28장 15절에 19절 말씀에서는요, 사무엘의 형상을 통한 교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형상을 본 사울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첫째로 영적 어두움의 두려움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이후 자신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으셨고,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나 꿈으로라도 전혀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한 어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어둠은 그의 영혼으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했고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는 더 그러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사실을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죄를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죄를 깨끗하게 청산해야지만이 바로 회개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하여서 그 모든 잘못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데 그 죄를 범하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청산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자기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갈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음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왕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다윗을 계속 공격하다 블레셋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나친 욕심에 집착이 자신의 패막을 부채질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도 평강도 형통함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욕심의 집착을 다 버려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28장 20절에 25절에서 악인의 친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악인은 뭘까요? 악한 사람, 성질이 흉악한 사람을 우리가 악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적으로는 불경건한 자, 불신앙의 사람이 이 악인에 속하는 거예요.
악인의 생활은 의미가 없고 허무하며 하나님께 반역하였으므로 심판받아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풀 때에는 그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악인 즉 불신자들의 친절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베풀어지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 베푼다는 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22절 그런즉 청하건대 시작.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의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아멘. 아멘. 자신을 위하여 베푼 거죠. 여인이 사울을 위하여 도움을 주었으나 그녀의 근본적인 동기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사무엘상 28장 9절에서 자신이 얼마나 목숨을 아끼는지를 밝혔고 자기 목숨이 안전하다는 보장을 받고서야 술법을 펼쳤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사울이 기진하여 자기 집에서 죽으면 자신의 목숨이 다시 한번 위태롭게 된다는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에 의해서 계산된 친절을 베풀어 사울을 보냄으로써 자기 신변의 안전을 도모한 것이죠. 사람들은 대체로 이러한 불순한 동기에서 친절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친절을 베푼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아멘. 여러분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아주 반갑게 기생이 반갑게 맞이하고 입에서는 막 기름 같은 말이 뚝뚝 떨어지고, 근데 거기에 넘어갔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제는 완전 패가 망신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타인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이 음식을 먹고 전쟁터로 가서 거기서 죽게 되는 것처럼 악인은 친절을 무기로 생명을 낚아채는 법이에요. 무섭죠? 아멘. 성도의 생활을 돌아보세요. 불신자와 함께 먹고 마시고 대접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신앙에 무슨 유익을 주었는가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아멘. 악인과의 교제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들은 육적인 것, 세상적인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의인을 자기들의 의지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무섭지요? 그들의 미소와 꿀같은 말 속에는 독이 녹아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의인의 친절은 생명을 구원하나 악인의 친절은 그 친절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생명을 죽인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악인의 친절에 유혹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상 29장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아니하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암에게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도 그 주와 다시 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오늘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받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르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지금 때때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일로 본의 아니게 곤란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때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면 악한 자의 심리를 이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쉽사리 남을 믿지를 못해요. 늘 남을 속이고 이익에 따라 배반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도 그러리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들은 늘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자만을 신뢰하며 조금이라도 의심할 만한 점이 있으면 전적으로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점을 이용하여 그들 가운데 내분을 일으키심으로써 선한 자가 그들과 섞이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악한 자들 사이에 처해 있을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한 행동을 하게 하시는데요. 다윗은 이스라엘 그 아기스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하여 그가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또한 아기스에게 의지하며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 애를 썼는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는 아멘. 범죄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아기스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 이 때문에 자기의 동족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동족을 위해 아기스의 은혜를 저버리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으로부터의 벗어나게 됩니다. 사울이 자기 삶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간섭해 주셨어요. 아멘. 보이지 않는 인도함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멘. 또한 사무엘상 29장 6절에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이별은 드물게는 훈련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헤어지는 다윗의 이별이 그러했습니다. 악인과의 이별이었습니다. 즉 즐거운 이별인 것이죠. 아멘. 자기를 불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과 헤어지는 것은 다윗에게는 매우 다양한 일이었습니다. 아멘. 또한 비록 자신을 신임한 아기스였지만 그와 헤어지는 것도 역시 다양한 일이었습니다. 아기스는 특별히 다윗을 신임했고 변호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와 이별을 하였습니다. 명예로운 이별이었습니다. 아멘. 다윗은 비난을 들으면서 이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를 받았고 당당한 모습으로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멘. 불신자와 그 관계나 거래를 하였을 때 명예로운 이별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불명예를 남겨놓고 이별하면 자신이 아니라 주님과 전체 신자에게 불명예를 안겨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좋은 인상을 남겨두고 아멘. 떠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한 이별이었습니다. 11절에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동족을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은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자기 동족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일자로 백성들로부터 비난과 원망을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윗이
그들로부터 떠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것입니다. 성도가 악인과 헤어지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자신을 명예롭게 만드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상 30장 다윗이 아말렉을 치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보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니 곧 피곤하여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금포도 2송이를 주었더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할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되찾았으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보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무난해 다윗이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로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딜에 있는 자와 아로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 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30장에서 다윗이 아멜렉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경 극복의 방법을 우리는 오늘 30장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멘. 30장 1절에 10절 말씀에 다윗이 없는 사이에 아멜렉의 습격으로 인하여 역경에 처하게 되었어요. 역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러분, 역경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을 전쟁에 비해 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끊임없이 닥쳐오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며 쌓아나가는 것이 곧 인생입니다. 전쟁에는 정확한 판단력이 요구됩니다.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것을 판단해내는 것이 중요한데 죄에 빠져 허덕이는 인생으로서는 항상 더 큰 역경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를 힘입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역경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게 하실 줄 알았고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자기를 지켜주실 줄을 믿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믿음에 그대로 응답해 주셔서 그에게 역경에 대처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멜렉 족속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또는 따라가면 따라잡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앞일을 내다보는 자가 아니라 이 앞일을 주님께 맡기는 자예요.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얼마나 자기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며 얼마나 멀리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하여 역경 중에 인내하고 노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히브리어로 아레크, 헬라어로는 마크로디미야. 인내라는 개념은 참고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견디어내고 관용하고 신실한 것을 말해요. 이 다양한 용어들로 표현되고 있는 바 성도의 주요한 덕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0장 11절에 15절에서는 진정한 도움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도움은 히브리어로 에제르, 헬라어로는 안티레시스, 다른 사람을 위해 짐을 지는 것을 우리는 도와주는 거죠. 다른 두 사람의 짐을 진다는 파생적인 용어인데요. 이 낱말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은사를 그 은사들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도움입니다. 아멘. 그래서 도울 사람의 형편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것이에요. 본문 11절에 12절 말씀에 도움을 받는 애굽 소년에게 가장 긴급한 필요한 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었어요. 그는 사흘 밤낮을 꼬박 굶었으며 기진하여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긴급한 도움을 적절하게 베풀었고 애굽 소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참된 도움이란 이 같은 거예요. 굶주린 자에게 꼭 필요한 뭐예요? 이 굶주린 자에게 좋은 옷을 주거나 돈을 주는 것은 도움이 안 되죠. 아멘. 굶주린 자에게는 뭘 줘야 되겠어요? 음식을 줘야 되죠. 꼭 필요한 도움을 베풀어 주어야만 도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내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자를 도와줘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가장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도움받을 사람에게 적절한 도움을 베풀었을지라도 근본적인 도움은 주지 못했다면 그 도움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이 소년의 근본적인 소원은 자기 목숨이 끝까지 보호받는 것이었어요. 아멘. 만약 어떤 사람이 타인의 도움으로 잠깐 목숨을 연장했다가 다시 죽을 것을 알았다면 차라리 도움받지를 않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도움이란 도움받는 자가 완전하게 일어서도록 보살펴 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애굽 소년은 이 근본적 소원까지 해결되는 도움을 받고 싶어서 다윗에게 보답했습니다. 진실 어린 도움은 감동을 느끼는 법이죠. 진정한 도움은 도움받는 자 편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그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 것이라는 아멘.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해요.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도움어는요, 이 히브리어로 에제르, 헬라어로는 안티레시스인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 짐을 진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두 사람의 짐을 진다는 뜻인데 이 낱말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은사들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그랬는데 진정한 도움은 병든 자에게는 그쵸, 그 병 고침을 받고 아멘. 또 돈이 필요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물질의 축복을 받고 아멘. 그에게 맞는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라는 것을 오늘 또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0장 16절에 20절 말씀에서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은 인간이죠. 인간은 바로 부식해.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이 신학은 인간을 혼과 몸에 이분론적인 것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혼, 영, 몸 이렇게 3분론을 주장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 인간은요, 그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빼앗는 자가 있고 구원하는 자가 있고 구원받은 자가 있어요. 아멘. 이렇게 세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빼앗는 자는요, 아멜렉 이 비족들이 시글락을 침략하여서 여자들을 사로잡아 끌고 갔어요. 그들은 시글락뿐만 아니라 남방과 유다 지방까지 침략하여서 재물을 탈취하였고 그들은 남의 물건을 탈취하는 자들이었거든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는 마귀와 같은 존재들이죠. 아멘. 그래서 그 마귀를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구원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빼앗겼고 그와 함께한 백성들도 그러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탈취자 아멜렉을 따라가 그들의 이틀 동안 쉬지 않고 쳐서 400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다 싹 진멸하고 빼앗긴 사람과 재물을 모두 찾았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이렇게 빼앗긴 것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빼앗긴 것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 새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다윗의 아내와 아이들을 비롯한 많은 아녀자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아멜렉에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다윗과 그의 용사들에 의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같이 힘이 없는 사람은 잡혀가기도 하고 다시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악이었을 때 마귀의 세력에 잡혀갔다가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사탄은 빼앗는 자요, 우리는 빼앗기는 자로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요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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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상 30장 21절에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본문은 다윗이 아멜렉의 모든 것을 도로 찾는 전투에 참가한 자들의 주장과 하나님의 분배 원칙이 있습니다. 분배는요 히브리어로 헬레크. 구약에서 이것은 공동체의 율법에 분명하게 근거를 두고 있는 토지권을 의미하는 개념이거든요. 이러한 사상은 일찍이 지파들이 그들의 영토를 차지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에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21절에 22절 말씀을 통해서 힘과 큰 목소리를 앞세운 분배 주장이 있습니다. 전투에 참가했던 일부 악한 자들은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재산을 조금 더 분배하지 안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도의 물질적인 기초도 거부하는 주장입니다. 오늘날 큰 목소리와 힘을 앞세운 분배 주장은 최소한의 권리와 기초마저도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분배 원칙은요. 본문 23절에 25절을 보면 다윗은 도로 찾은 모든 것이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강조하면서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분배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배의 권리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나 살아가는데 필요한 몫을 분배받을 권리를 인정하십니다. 아멘. 선물을 통한 승리와 소망의 분배입니다. 다윗은 전리품 중에 일부를 유다 각 지방 장로들과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었어요. 이것은 다윗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선물로 나누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행동입니다. 아멘. 이 행동은 폭군 사울 왕의 압제에 고통당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승리와 소망을 나누어 주는 행동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선물을 주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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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상 31장 사울과 요나단이 죽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부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베삿 성벽에 못 박았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베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서 31장까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사무엘상은 다 읽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31장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죽음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죽음은 히브리어로 마웨, 헬라어로 다나토스. 성경에서 죽음은 매우 다양한 관점으로 진술되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는요, 죽음은 이 지상에서의 삶이 중단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죽음자에 가면은요, 그렇게 말을 잘하던 사람도 말을 못하고, 그렇게 빠지런하던 사람도 움직이지 못하고, 죽음은요, 이 지상에서의 삶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한 인생을 결정적이고도 종합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그 인생 최후의 모습, 즉 죽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보고 한 인생이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를 볼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요나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은 요나단은 의인이었어요. 그는 총명하였고 아름다웠으며 용감하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는 정말 의로운 자였어요. 그러나 그도 그 가족의 비극적인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용감히 블레셋과 대적하여 싸웠으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실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참으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줄 만큼 정말 진정한 친구였지요. 요나단은 소신껏 살다가 소신껏 죽어갔습니다. 그 요나단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개인의 죽음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즉 선과 악의 구별은 죽음의 모습으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도련한 죽음을 보았을 때 의인 요나단의 죽음을 생각해 봐요. 형제의 급작스럽고 비참한 죽음을 볼 때에 그가 천벌을 받았다느니 징계를 받았다느니 하는 등의 속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요나단은 의인이었지 악인이 아니었어요. 그쵸? 아멘. 그런데 이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말 요나단은 총명하였고 아름다웠고 용감했고 가족의 비극적인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감히 블레셋과 대적하여 싸웠으나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정말 소신껏 살다 소신껏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자에게 천벌을 받았느니 징계를 받았니 그런 속단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걸 알아셔야 돼요. 이 기는 이 청각이 마지막까지 살기 때문에 여러분 죽었다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끝까지 우리는
속단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죄를 낳은 제가 죄를 낳은 죽음이 바로 사울의 죽음이에요. 자기만 죽지 않고 그의 부하까지도 자기와 같은 죄를 짓도록 만들었어요. 그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죽음을 초래함으로써 자기 인생이 어떠했는가를 자기 손으로 증거했고 자기 이름 앞에 자살자라는 칭호를 갖다 붙였어요. 하나님이 떠나시고 스스로 속이는 자는 이와 같습니다. 악인의 죽음은 자기의 피해 값으로 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악인의 죽음은 자신의 피해 값으로 온다. 그리고 죽음으로 그 악행을 증거합니다. 의인의 죽음은 의롭습니다. 아멘. 죽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본문은 사울의 의도가 완전히 빗나갔으며 오히려 더욱 치욕스럽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읽어보실래요? 9절.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삿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삿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 죽음 이후에 이 사울의 죽음을 보니까 어때요? 이건 너무너무 정말 비참해. 정말 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먼저 머리가 잘렸어요. 사울은 머리 하나만큼 큰 것을 자랑했으나 그 자랑거리가 그 대적에 의해 여지없이 파괴되었습니다. 압살롬도 탐스러운 머리털을 사랑했으나 결국 그 머리카락이 죽음으로 자초를 했죠. 그 내용이 사무엘하 14장 26절과 18장 9절 있잖아요. 나무살 이렇게 끼갖고 묶였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용감히 싸운 그 아들들은 육신만큼은 완전했으나 비겁하게 죽은 사울은 그 육신조차 온전하게 보존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벳삿 성벽에 못 박혔습니다. 그의 비참한 죽음이 구경거리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죄의 결과는 이처럼 무섭습니다. 전에는 사울을 두려워했던 자들이 이제는 마음 놓고 사울의 행위를 입에 담게 되었고 또 온 천하 만민에게 조롱당하게 되었습니다. 죽었어도 또 죽는 그런 결과는 비참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권세 있는 자도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우상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사울은 선민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맞죠? 아멘. 그러므로 그의 죽음은 마치 하나님께서 패배한 것으로 오해되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다곤신에게 바쳐졌고 결국 불신자들의 사기를 돋구어 그들로 하여금 더 맹렬히 우상을 섬기도록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께 올바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악인의 죽음은 죽음으로 모든 문제가 단순하게 종식되지 않습니다. 악인은 스스로 타인에게 불명예입니다. 우리는 수치를 생각해 보자고요. 양심이나 도덕을 어김으로 인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수치라고 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수치는요,
불의한 삶을 살다가 심판날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악인이 되어버렸던 사울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세요. 사울이 처음부터 악인이었던가요? 아니. 사울은 불순한 자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본인이 자기는 약하다고 겸손했던 자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교만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질투와 시기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정말 칭찬하고 업어줘도 시원찮은 판인데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골라서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아멘. 사람은 여러분 죽었을 때 평가가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죽은 그 이후에 머리가 잘리고 별단 성벽에 못 박히고 우상이 되어 제물이 되어버린 이 비참한 사유 같은 일이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새해에 바르게 아멘. 예수 믿고 바르게 이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아멘. 읽고 묵상하고 또 이 강해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깊은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아멘. 새해 완전히 이 성경 말씀을 끝까지 잘 읽고 듣고 여러분 강해 설교까지 듣고 여러분께서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주의 군사가 되어 성교의 문을 여는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복에 복을 받는 귀한 새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거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애쓰셨습니다. 아멘. 오늘로써 사무엘상 31장까지 마쳤고요. 우리가 다시 이제 사무엘 하를 이제 다음에 만나기로 해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